샬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그 죄들 중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밀어내고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혹시 그런 비슷한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싫어함을 받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았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까지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처음으로 돌아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둘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출.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둘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저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도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지은 죄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번 주간을 살아갈 때는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가 오늘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한 주간 동안 말씀 따라 살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다 함께 예배하는 날이 돌아오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중학교 2학년 친구들하고 함께 예배하는 주일인데요. 다음 주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과 1학년 친구들은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샬롬, 민석이, 준이, 정빈이, 미연이, 또 오늘 못 나온 중학교 2학년 친구들도 샬롬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고요. 혹시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이었거든요. 부활주일 날도 같이 모여서 예배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믿으면서 그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았는지 궁금하네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처럼 또 우리가 지난주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또 한 주간 삶을 살았다면 또 회개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그렇게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네, 함께 교독할게요. 목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 또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삶을 큐티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활절을 보낸 다음에 부활절은 진짜 우리 기독교 절기에 엄청난 가장 중요한 절기거든요. 그냥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이면서 그 의미가 내 삶이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죠. 그런데 지난주 부활주일 우리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친구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부활주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고난 주간에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매일 이렇게 새벽에도 참여하고 막 이러면서 주님과 가까웠는데 오히려 부활주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조금 하나님과 이렇게 소소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듣는데 오늘 말씀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받고 또 다른 성경이랑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서 양심 선언을 합니다. 여보게들 나는 이제 그냥 고향에 가서 물고기나 잡으려네. 나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려네. 이렇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 소식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주님을 만나기 그 전으로 그 업으로 자신은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했던 제자들을 떠납니다. 그때에 다른 그 친구였죠. 같은 예수님의 제자면서 같은 직업을 가졌던 다른 제자들도요. 어부였던 제자들이 아유 자네가 가면 뭐 우리도 가야지 뭐 그러면서 우수수수 다 같이 일어나 가지고요. 고향으로 갈릴리로 그 어부했던 그 예수님이 불렀던 그곳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만난 장면만 읽었지만 그 앞절을 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미 얘기 안 했구나. 베드로의 과거 이력을 알고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것도 꼬마 어린 아이 앞에서 난 저 사람을 저주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랬던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실패의 경험과 초라해진 창피해진 그런 모습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양심 선언을 하듯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죠. 오늘 말씀은요 갈릴리 호숫가에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예전처럼 고기를 잡던 실패와 절망으로 창피함으로 무기력함으로 예전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벌써 몇 번 아마 들으셨던 처음 새롭나? 자, 너무나도 목사님은 그냥 머릿속에 막 영화 필름처럼 돼 있어. 너무 많이 이 말씀을 읽고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눈물을 많이 흘렸던 말씀이어가지고요.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이제 그 같은 동료들과 어부 그물질을 하죠. 고기를 잡죠.
이 갈릴리 바닷가는요. 갈릴리 거기는 이제 야행성 밤에 밤에 그물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까지. 그러니까 밤에 우리 여기 강릉 바다에 가면 오징어 언제 잡아요? 알아? 오징어 배 밤에 쫙 불 뜨는 거 못 봤구나. 이렇게 밤에 잡는 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도 밤에 잡아야 돼요, 고기를. 나가서 밤에 이제 고기를 잡는데 그날도 과거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처럼 베드로는요 그날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빈 그물질만 계속 밤새도록 진이 빠지도록 체력이 다하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그런데 새벽 저 미명에 이제 날이 밝아오는 그 부스한 그 새벽에 저 바닷가 끝에서 원래는 호수예요.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표현하죠. 저 그 바다 끝에서 해변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희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냥 베드로가 그 말에 반응할 기력도 없어. 그냥 던져봤어. 그런데요, 정말 그 그물질에 한 마리도 못 잡던 고기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성경 153마리에 그 모나미 볼펜에 153 있잖아요. 그 153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물 한가득이 잡혔습니다. 그때에 그 옆에 있던 요한이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 늘 짝꿍이잖아요. 짝꿍. 우리 친한 짝꿍. 베드로와 요한은 늘 짝꿍이었는데 그 형의 마음을, 그러니까 친형은 아니에요. 그 친한 형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이었어.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 베드로에게 형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요 고기를 잡고 싶어서 그 바다에 있었던 게 아니란 것을 증명하는 거죠. 고기를 그 그물질을 하던 거를 내려놓고 바로 웃옷을 걸쳐 입고 선생님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해변까지 수영해서 누구보다 빨리 찾아오신 주님 앞에 가죠. 이 장면만 머릿속으로 이거 누가 한번 영화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다 이렇게 이제 배가 이제 육지로 오게 되고 예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이제 모닥불 앞에서 오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밤새도록 지쳐 있던 이 제자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따뜻하게, 새벽이 춥거든 이스라엘은요. 따뜻하게. 그리고 그 위에 이미 떡을 구우시면서 그들에게 허기진 배를, 허기진 영혼을,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싶은 마음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상황에 입을 열지 못합니다. 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떠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날 뭐가 없어요? 체면, 면목이 없어. 예수님을 만날 면목이 없어. 예수님과 그렇게 약속했고 절대 스승 버리지 않는다고 했고 예수님께 말 한마디 창피함, 죄책감, 죄스러움, 미안함, 뭐 복합적이에요. 그 마음에 그 어떠한 제자도 주님께 뭐 주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주님 사랑, 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정말 그 적막함, 그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예수님께서 입을 먼저 여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이렇게 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란 뜻이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냐면 시몬이야, 시몬. 근데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맨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시몬을 부르신 다음에 시몬에게 새 이름을, 새 별명을 주셨죠. 그게 베드로였어. 반석이라. 넌 이제 갈대가 아니야. 나를 따라와.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반석 같은 인생, 단단한 믿음의 단단한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름을 이제 흔들리지 마 이런 반석같이 살아, 이런 의미로 그렇게 별명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제 시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요한의 아들, 아버지 이름은 요한이야.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부르는 게 유행이었으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갈대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 그렇게 다른 사람 막 비교하고 이러는 분 아니거든요. 너 쟤보다 공부 잘해? 너 쟤보다 똑똑해? 너 쟤보다 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분 아니. 너 쟤보다 믿음 좋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호언 장담을 했죠?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베드로가 장담했었죠. 예수님이 그대로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시몬아, 갈대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이런 거죠. 그렇게 막 비아냥거리는 건 아니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던 그 자신의 신념, 자신의 믿음, 내 신념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했던 그 믿음,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베드로의 그 착각을 깨워주시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면목은 없지만 체면은 없지만 주님 볼 낯이 없어서 도망치듯 떠났던 그 자신의 모습, 정말 원래는요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번 부르시죠. 3번 부르십니다. 3번 부르시는 것은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3번을 예수님 저주하며 부인했기 때문에 그가 과거에 했던 그 실수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친절한 사랑의 배려죠. 그 질문 자체가 위로고, 그 질문 자체가 격려고, 그 질문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그 실패, 그렇게 장담했던 자신의 그 착각, 이 모든 것을 죄책감과 실패감과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다시 따를 수 있는 고백으로 이렇게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 늘 배신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대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할 때 이런 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주님은 나를 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주님의 사랑은 나의 실패나 좌절이나 하나님에게 면목 없거나 체면 없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해야 주님이 더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그분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신 분이에요. 어떤 조건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단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 뿐이죠. 주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그런 사랑과 그 은혜가 더 특별히 임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거리감을 두고 우리 병준이가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와 힘으로 다시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고백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좀 그 얘기를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할까 해요. 우리 아직 좀 친구들의 삶의 경험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흑역사라고 요즘 그렇게 표현하나요? 흑역사들, 지우고 싶은 역사들 있죠. 지우고 싶은 내 추억들. 나 왜 그렇게 했지? 나 왜 그렇게 했지? 왜 나는 말을 그렇게 했을까? 내 실수와 잘못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작은 거짓말들, 그것이 오히려 부풀려지고 오해를 낳고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드러나서 창피를 당하고 어디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던, 지우고 싶었던 혹시 그런 추억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찬양하고 선포했는데, 나는 마치 제자들처럼 또 주님을 떠나서,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나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요, 다시 찾아오셔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오늘도 원하시는 거죠. 우린 매일 실패하고요. 매일 그 실수가 반복되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이 실수한 것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난주에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창피한데, 그럼 더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 죄책감이 되어서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내 창피함이 되고 자괴감이 들어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죠.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모닥불을 피워주시고 떡과 고기를 먹여주시면서 다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지만 그 고백은요,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그 고백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을 조금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실패와 좌절로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이만큼 부족해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나는 너무 연약하고요,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그래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투성이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라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시죠? 그래서 나는 오늘 예배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 없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며 살아갔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 걸 깨닫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란 것을 알고 그런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죠? 너무 길게 얘기해서 헷갈리나? 내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잘 믿는, 더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란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죄책감이, 내 과거의 실패가, 주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이, 주님과 약속하지 못한 것들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그것이 주님 앞에 멀어지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날마다 실패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또 매일 세상 일상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하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다시 한번 주님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을 확인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어떠한 삶의 문제나 환경에 하나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죄된 모습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도록 진짜 믿음, 주님 의지하는 믿음 갖는 우리 청소년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주님께 나아가는 더 큰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을, 삶을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주신 그 믿음의 씨앗들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크게 자라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또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친구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또 우리 세 사람씩 품으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닮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오늘은 중2가 나왔고요. 다음 주일은 중1이 참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년들은 밴드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은 큐팅에 대한 광고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동 미션에 대한 광고입니다. 김지성, 신지민, 기른수, 백서윤, 신유민, 김은교 성공하였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사무엘하 13장에서 24장입니다. 금요일 오후 9시까지 인증샷을 보내면 모바일 쿠폰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간 미션에 대한 광고입니다. 지난 주간 미션은 태신자 품기로 3명의 이름을 적고 3분 이상 기도하기였는데요. 성공자는 김미연, 신지민, 신유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간 미션은 위로의 말 건네기 라는 주제로 힘들어하는 3명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카톡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진짜 끝냅시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 기도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기 주님 더 사랑합시다. 이거 아니야, 이거 신천지 거 실수. 자, 한 주간 힘내세요.